계시록 14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늘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점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요한의 이 환상은 종말의 시간표 중에서 우리에게도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머리 7과 뿔 10을 가진 바다짐승이라는 비유로 묘사되고 있는데 유념하셔야 할 것은 적그리스도는 이 짐승의 전체가 아니라 짐승이 가진 7개의 머리 중에서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었으나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묘사했던 그 머리입니다. 10개의 뿔과 나머지 6개의 머리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강력한 정치적 지위에 올려놓기 위해 함께 일하는 정부들과 각 나라들의 수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이 바다짐승이라는 놈은 일반적으로 온 세상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기관들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양의 뿔 같은 2개의 뿔이 달렸다고 하는 육지 짐승으로 묘사한 거짓 선지자는 바다 짐승이 나타나는 시기와 같은 시기에 등장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사탄인 용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미혹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 이 우상을 움직이게 하고 말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 세력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때가 도래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재정의 절대적 통제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악마를 의인화한 인물인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이제 완전히 양극화되고 맙니다. 666 표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을 대적하여 그분을 떠난 자들이고 666 표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중간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별다른 조건이 적혀있지 않는 것을 보면 일단 한번 이 표를 받으면 아무리 본인이 원하더라도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로 이어지면서 14장의 첫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14만 4천과 함께 하늘로부터 지구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666 표시를 한 자들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임을 알게 해주는 것과 같이 이마의 인침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마의 인침은 사탄과 그의 떨거지들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해코지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임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며 각 지파에서 나온 12,000명씩의 동일한 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들이 절대로 히브리인이 아니라면서 이방인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왜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까? 성경에 적힌 대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을 이제는 기독교 교회에 넘겨주셨다고 하는 제도적 기독교의 기본 신앙 원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학문적 용어로 대체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14만 4천이 갑자기 시온산에 나타납니다. 육체를 입고 말이죠. 이 육체는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영이 내재된 썩지 않는 새로운 육체입니다. 그들의 옛적 본성은 그들이 죽었을 때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천국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그들의 완전 무결함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정확하게 7가지 속성을 말하면서 그 완전함을 나열하였지요. 7이라는 숫자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숫자이므로 그들의 완벽함과 완전함을 상징하기 위하여 7가지의 특성을 나열하신 것입니다. 이 7가지 특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으므로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번 동영상을 보아주십시오. 그러나 14만 4천의 완벽함을 설명하는 이 구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전사라는 신분을 가진 그들에게 요구되는 하렘의 규칙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금기법입니다. 따라서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가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중 마지막 전투에서 대적에 맞서 싸우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의 선봉대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완전히 타도하는 마지막 전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정점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 14장을 다시 읽고 진도를 나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기는 하지만 종말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것들은 이미 일어났던 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한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저 공중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하늘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과 그의 계시록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시대의 히브리인들은 세상은 평평하며 보통 네 모퉁이가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머리 위에는 돔이 있는데 그 돔의 최상층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천국이고 그 바로 아래는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이자 별, 태양, 달이 매달려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시대의 사람들 개념으로는 천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하늘 저 꼭대기 천장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사람들도 이 천사를 다 올려다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히브리인들과 다른 중동 문화권 사람들이 지구와 하늘에 대해 상상했던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지식이었지만 우리가 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는 하여도 이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 적힌 것이기 때문에 저자가 살던 시대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반드시 이해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구의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존재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태양과 달과 별이 지구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그의 목소리도 거대한 확성기를 통해 들리는 것처럼 실제로 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므로 그의 복음의 선포 역시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순절, 샤브옷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이 선포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과는 다른 겁니다. 다른 무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천사가 선포하였다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 인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인 반면에 천사들의 복음은 전 세계 인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결국 성도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파멸의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성도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심판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애들이나 믿는 동화 따위라고 치부하던 비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진다고 하니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중에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불쌍하고 죄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것이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것은 지구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그들의 사악함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거죠. 만약 정말로 그런 의미의 부르심이라면 이 천사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기 이전에 미리 이 선포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이 표를 받으면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만약에 시간의 순서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이 천사의 선포는 마지막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표를 받음으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와 회개할 타이밍은 이미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 선포는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어진 판결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내내 계무시하여 오던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게 하고 그들의 반역과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 그들이 완전히 파멸당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이니까요.
물론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는 실로 뜬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선포는 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형 집행 직전에 사형당할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하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코 그의 처형이 지연되거나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예, 시간은 1시, 2시처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표현과 그것에 담긴 의미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 이것은 언제나 항상 종말의 사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도 지구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지금이 바로 종말의 심판이 떨어지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시나요?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일 거라고 했죠. 땅과 바다를 딛고 서서 이렇게 맹세했었죠.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여기 14장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하고 있는 말은 앞에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한 말을 다소 확장하여 검증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10장의 힘센 천사의 선포 이후에 이 천사가 등장하기까지의 사이만큼 회개와 구원의 시간이 아주 조금은 남아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시록 14장의 천사의 선포로 드러난 것은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666의 표를 받으라고 요구한 바로 그 시점에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다 끝이 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인류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8절에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또 다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번 것은 특별히 큰 성 바빌론 제국을 정조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무너졌도다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차치하고라도 회개와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열방을 귀먹게 만든 바빌론 제국을 향하여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모든 열방을 그렇게도 완악하게 만들고 우상숭배의 길로 치닫도록 부추겨서 그들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만든 것은 큰 성 바빌론의 사악한 영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큰 성 바빌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성 바빌론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일단 먼저 초대교회 교부들은 큰 성 바빌론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후 300년 후반에 살았던 티코니우스는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빌론은 혼돈으로 해석된다. 도시와 사람들이 혼돈하다는 것은 그들이 마귀의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이런 도시들과 그 도시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의 유혹을 받아 자신들 스스로와 세상의 모든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티코니우스는 큰 성 바빌론이란 사탄에게 속한 도시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후 900년경에 살았던 오큐메니우스는 이런 해석을 하였습니다. 큰 성 바빌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는 현재 삶의 자의적인 실현과 혼란을 묘사하고 있다. 바빌론은 혼돈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상숭배를 하는 미친 자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물리적인 바빌론만을 생각한다면 눈앞에서 이 같은 사악함이 펼쳐진다고 해도 이것을 간파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오큐메니우스도 큰 성 바빌론을
현재 삶의 혼란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은 고대 바빌론 도시를 포함하여 지구상에 있었던 그 어떤 물리적인 도시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앤드류는 주후 600년경의 사람인데요. 앞에 두 교부들의 중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자기의 계시록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오큐메니우스의 견해에 다소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결코 완화되지 않을 세상의 혼돈과 삶의 무질서를 큰 성 바빌론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빌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을 표현하는 하나의 묘사일 뿐이라고 이 세 명의 교부는 해석하였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추측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고고학적 유적지는 매우 잘 알려져 있고 흥미롭게도 사담 후세인조차 이것을 재건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잔재와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종말의 어느 시점에 이 도시가 부활되고 재건되어서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큰 성 바빌론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도시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로마에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이것은 돈과 탐욕과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용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사악한 이 세상 체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약간의 추측은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성경 말씀 안에서라는 제한을 두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계시록을 보고 우리가 알아낸 것 중에서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모방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제공하셨는데 사탄은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 적그리스도를 제공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로 침례 요한을 제시하신 반면에 사탄은 예수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속이게 하는 수단으로 거짓 선지자를 제시하여 그의 입을 통해 적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합니다. 침례 요한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하면서요. 이 장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시온이라는 단어를 보았는데요. 명확하게는 시온산이죠. 시온은 본질적으로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이상적인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그것과는 물론 다른 겁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정화된 도시이므로 그곳에 사는 백성들도 물론 정화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바빌론은 시온의 반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온의 사탄적 대립이 되는 것이죠. 바빌론은 종말의 때에 사탄의 도시로서 사탄의 사람들에 의해 점령된 종말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시온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도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점령된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진짜 도시입니다. 구원받은 예루살렘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도시이며 건물들과 거리들, 상점들이 즐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계시록 14장에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계시록 14장의 이 시점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의 상태는 지금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정화되어서 온전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빌론이 시온의 대립이며 시온을 거울에 비친 형상이라고 하는 제 추측이 맞다고 한다면 큰 성 바빌론이 예표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용례와 마찬가지로 적시온이라고 보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야나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살던 고대 시대에는 바빌론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사악한 우상숭배의 장소라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쓰였고, 또한 문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강력하고 사악한 이교도 세상인 진짜 바빌론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바빌론이 여전히 이교도와 우상숭배의 도시로 존재하고 있기는 했어도 로마가 온 세계의 중심이 되면서 이곳은 제2의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이교적이며 사악한 정치, 경제, 사회 체제는 모두 바빌론이 장악했었지만 요한의 시대에는 모두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스템은 요한 당시에 유대인을 포함하여 그리스도를 믿던 성도들을 느부갓네살 시대의 바빌론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처지와 똑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바빌론이라는 용어를 로마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직설적으로 로마를 언급하며 대적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빌론이라는 암호를 사용했던 거라고 봅니다. 데이비 스턴이 자신의 계시록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빌론은 바룩서와 같은 외경이나 랍비들의 저서에서 일반적으로 로마를 나타내는 암호로 사용되고 있다. 미드라쉬에 포함되는 Song of Songs 1장 64절에서도 직접적으로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바빌론은 지구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악의 배도 행위를 예표하는 상징적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도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바빌론이라고 불리우는 이 도시는 바로 로마라고 하는 진짜 도시였지요. 그러므로 저는 큰 성 바빌론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시온에 대립되는 존재로 악과 억압과 우상숭배 그리고 탐욕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식별 가능한 도시로서도 존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도시의 이름이 진짜로 바빌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바빌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 결론 중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바로 마지막 때 바빌론이라고 칭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는 저 역시도 확실하게 그 이름을 댈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큰 성 바빌론의 경우처럼 성경에는 상징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를 동시에 취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점일 겁니다.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진 학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현재에는 뉴욕시티를 바빌론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런던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왜일까요? 이 두 도시가 세계 금융의 수도라는 특징 때문인데요. 의심할 여지 없이 큰 성 바빌론이란 것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는 존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시티나 런던이 바빌론의 현대 버전이라고 하는 점에 저도 동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뉴욕이든 런던이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들은 사실 요한이 계시록 14장에서 언급한 큰 성 바빌론과는 크게 보면 무관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이슈의 쟁점은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디가 바빌론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에 맞서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미래의 그 바빌론은 도대체 어디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시점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큰 성 바빌론을 이토록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8절의 두 번째 단락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일 먼저 음행을 봅시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간음과 관련된 불법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창녀는 그녀의 친절을 누구에게나 적당한 가격에 팔기 마련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도 더럽혀지고 고객도 더럽혀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불법한 성관계가 아니라 국가들과 사람들이 바빌론과 기꺼이 연합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계시록의 뒷부분에 가면 이 창녀를 큰 음녀라고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는 하고 있지만 바빌론이 강제적으로 이 나라들을 억압하여서 그들 의지에 반하는 일을 시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바빌론의 타락이 너무나 부럽고 매혹적이어서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들은 큰 성 바빌론의 부와 영향력을 부러워하면서 그 나라에 빌붙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제발 이 음녀를 피해가기를 바라셨지만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악한 국가들과도 무역협정을 맺는 일은 인류 역사 내내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 좀 해봅시다. 정치인과 거짓말쟁이는 거의 동의어라고 말하면서 현대 정치에서 거짓말은 불행한 필수품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이지만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건한 국가가 순전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경건하지 않은 국가와 경건하지 않은 경제협정에 묶이는 것을 그분께서는 용인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행위는 국가라는 고객이 창녀 국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빌론에 빌붙어 먹은 나라들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자기들이 진정한 희생자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바빌론에 붙어먹기로 결정한 이 나라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음녀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과 계시록을 통해서 해독한 결과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지구의 열방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점점 더 바빌론의 고객이 되어갈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가져왔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이든지 국가이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회개의 촉구라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기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전혀 없다는 것에 유념하여 주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고 마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신을 했다가 금방 후회가 돼서 지우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표는 영원한 것이라서 방금 선포한 운명과 같이 영구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짐승의 표시를 한 사람들의 운명은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버전으로 말하면 지옥이나 불호수 혹은 둘 다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불과 유황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일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34장 8절의 예언에서 에돔과 더불어 모든 이방 나라들이 파멸하는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대목의 예언을 다 읽어보는 것이 계시록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34장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34장을 다 읽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짐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것이 종말의 예언이라는 사실이 8절에서 주님께서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온은 마지막 때에 이상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기원전 8세기에 적혔는데 이 예언이 계시록 14장에 와서 드디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좀 보세요. 흥미롭죠? 구조될 가능성이 턱없이 적을 거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구속의 역사 중에서 이 시점에는 아무리 회개하여도 이미 구원받기는 글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도 천사들도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살인자의 처형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어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의가 구현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그저 그들을 지켜보고만 있는 겁니다. 다음 구절은 종말과 성도들의 삶과 관련하여 극단적으로 낙천적이기만 한 기독교 교리에 계속 유혹당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경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은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에 짐승의 공격에 대항하는 우리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예수야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인하여 가장 힘겨운 인내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지 중간에 걸칠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짐승을 숭배하고 그놈에게 경배하며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죽임을 당할 것인가를 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몇 주 더 혹은 몇 개월 더 편안하게 사는 쪽을 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의 아들을 신뢰함으로 인해 짐승의 손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중에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든지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별로 어려운 선택 같이 안 느껴지시겠지만 그저 허황한 가설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막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믿을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목숨이 달린 선택이 될 테니까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배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 의를 위하여 그분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고 한 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인 토라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꺼이 죽을 각오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믿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지는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야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또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에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가 여기 계시록 14장에서 또 다른 설정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천국의 일부가 되고 그 신분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야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의 사회계층 구조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의 지속적인 타당성을 부정하고 그 계명에 불순종하며 심지어 그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가르친 사람은 가장 하위 계층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예수야를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그의 적절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신실하게 준행한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높은 계층의 사회적 지위를 얻을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 사회계층의 기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다만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 동안 정도라고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계층이 되는 것을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중에 그의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참고 견디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인내한 성도들은 복이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 안에서 죽으면 그들은 더 이상 투쟁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주를 다 마치고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하였었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다음 주에 14장을 마치고 15장을 시작하겠습니다.